네, 소개받은 윤원성 네,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같이 오늘 뭐 저는 이다니엘 목사님이 그냥 뭐 하려면 그냥 와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뭘 해야 되나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우리 김찬미 매니저님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오늘 이거 하려고 마음먹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 뱀이라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주제 성교적으로도 뭐 이렇게 주제를 다루지만 사실 어떤 큰 거대 담론이나 주제도 이렇게 결국 쪼개고 들어가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들에 가서 닿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좀 오늘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이시죠? 어, 저는 이제 여기 제가 쓴 책들의 표지인데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이런 책들을 썼고 만남이나 백비는 한국 역사 책이고 기독교 서적들 아니고 이제 일반 서적들이고 이제 올해 나온 책이 쓸모 있는 교육.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제가 대한학교에 이제 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또 정리해서 책으로 냈고요. 저는 이제 요즘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엔잡너입니다. 이렇게 목사지만 목회를 하진 않고요. 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이지만 또 신학대학교나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인 어깨동무 사역원에서 설립한 전국의 9개 도시에 저희 학교가 있는데요. 어깨동무 학교에 제가 교장 대표하는 교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원이나 기독교 연구소의 대표이기도 하고 이제 책을 쓰는 작가로서 이제 바깥의 교회 아닌 이제 문화재단이나 바깥 영역에는 인문학 이제 강사이자 작가로 이제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대한학교에서 또 어깨동무 인문학이라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인문학 강의를 제가 계속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신학대학원이나 이런 학교들의 단체들의 이사나 또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그 저의 굉장히 요즘에 많은 시간을 뺏고 있는 곳이 아빠와 남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청 빨래와 요리와 설거지와 굉장히 늘 강의로 바쁘다가 코로나로 한가해진 지난 2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이제 한 꽤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사역자로 한 지가 이제 한 26년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20대, 30대 청년들을 한 25년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났고 청년들의 고민들을 좀 많이 듣게 됐고 그 청년들의 고민들이 다양한 고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청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이 특히 이제 신앙 좋은 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도대체 뭘까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 다 아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뭐 뱀오다 어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말이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문제죠.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비슷한 사람 다른 사람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되게 동질감이나 또는 이질감을 주는 문화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뭐 배모든 선교사든 목회자든 교사든 전문 직업인이든 뭐 다 관계없죠. 결국에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요한데 성경이 우리에게 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는데 영적 예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reasonable worship.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예배. 상당히 말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막 예배 드릴 때는 엄청 우리가 거룩한 행위들에 막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예배 마치고 돌아서서 나오면 그런 거룩함의 행위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모두 전환이 가능한 우리가 존재들이죠. 우리가 존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영적 일관성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죠? 똑같은 어떤 영적 일관성 그게 이제 삶의 예배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뜻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대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결국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으로 세상 속에 나와서 성인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늘 그런 고민들이 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년들 집회나 강의를 많이 하니까 청년들한테 집회나 강의하면서 이제 가끔 진로나 비전 관련된 특강을 하게 되면 물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 100명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과 대학교를 다닌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 정도나 손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나 하고 싶었던 전공이나 공부를 알고 그걸 목표로 해서 준비해서 그 학교를 다니거나 그 과를 공부한 친구들이 100명 가운데 10명 찾기 힘들어요. 근데 10명 그럼 제가 이제 10명에게 물어요. 10명. 그러면 이제 그 10명, 손든 사람 10명에게 물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전공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공부한 사람 10명 중에 몇 명이 손들 수 있을까요? 한 두세 명 정도 손들어요. 두세 명.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과 관계없이 그냥 취업이 되면 그냥 그 분야의 일을 그냥 다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럼 제가 이제 자 그러면 요 세 명에게 물어요. 자, 세 명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10년 뒤에도 계속 다니고 싶다.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세 명 중에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에 묻는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4년, 5년 동안 6년, 7년 군대 갔다 오고 형제들은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했는데 그 공부한 것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어떤 일을 꼭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취업의 문을 뚫고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를 10년은 다니고 싶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럼 내게서는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삶 속에서 이제 계속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복잡한 문제일수록 지나치게 이제 단순화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합리적인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리적인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더 가까운 뜻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제 30대 초반인 찬미 매니저님이 라떼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같이 이제 50대는 진짜 라떼죠. 이제 라떼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이 청년이던 시절에 20대 시절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선택장애, 결정장애. 근데 이 말은 상당히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20대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간의 동질감이 있는데 저는 이제 PK였다가 나이가 들어서 MK가 된 케이스죠. 저희 부모님이 선교지로 한국에서 목회를 일찍 은퇴하시고 두 분이 선교사로 나가시는 바람에 이제 30대에 MK가 된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노년을 부모님이 다 이제 선교지에서 보내셨고 저희 누나도 지금 현직 선교사고 저희 막내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고 저희는 사남매인데 다 선교사 목사예요. 저희 사남매가 다 선교사 목사고 근데 뭐 이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냥 조금 가슴에 불 받으면 목사 아니면 선교사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지가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뭐 요즘같이 이렇게 뱀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에 뱀 장사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뭐 아무도 우리에게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좀 은혜 받고 가슴 뜨거우면 선교사 아니면 목사 되는 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는 없었고 지금은 뭐 여러분이 뱀으로서 뭐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우리 때는 그런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죠. 라떼는. 근데 이제 이런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데 대한민국 성인 남녀들에게 물어봤을 때 선택장애, 결정장애 80.6%가 다 경험해봤다는 거죠. 주로 어떤 어떤 부분에 이제 먹는 거, 점심 뭐 먹을까? 이거 가지고 정하다가 이제 싸우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고 결정 못하고 한 2, 30분 서서 밥을 15분이면 먹는데 먹는 거 결정하는데 한 30분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외식 메뉴, 쇼핑할 때 진로 선택,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만날까? 이거 가지고 또 약속 장소를 못 정해서 깨지는 약속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냥 보지 말자.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결정장애라는 게 요즘에는 흔한 현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부르는 가장 큰 이유, 저는 여기에 되게 주목을 하고 싶었는데 제일 39.8%가 잘못 선택할까 봐 불안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맛집이나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그냥 내가 어디서 만나자고 했다가 갔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원성을 들을게 야 여기 누가 가자고 그랬어 뭐 이렇게 될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한 선택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우리가 한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 기대와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 어떤 대한 불안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도 보면 선택과 옵션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때는 그냥 은혜 받으면 목사 아니면 선교사 이거밖에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선택도 선택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옵션들이 많다 보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거의가 다 대부분이 자기 요인은 없고 다 다른 사람과 주변의 시선과 환경에 의한 이 결정장애와 선택장애라는 게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혼자 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잘 선택했는지 남들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오히려 편해서 그래서 선택을 자꾸 안 하게 되고 미루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이 어렵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결정장애를 보통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은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 포털 사이트, SNS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뭐 사다리 타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선택과 결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선택이나 결정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왜 어려운 문제가 일까라는 거죠. 앞에 몇 가지 이유가 나왔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어떤 그 이유를 보자면 사실 결정이나 선택이 우리한테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찬미 매니저님도 얘기했지만 20대의 이런 결정과 선택에 몇 번 이제 버벅거리고 잘못 선택도 해보고 후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는 점점점 삶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라는 경험치가 쌓이면서부터 결정과 선택하는 일이 조금씩 쉬워져 가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과 선택의 문제는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인데 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문제는 그 내면에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신앙은 이 가치 선택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 자체도 이 결정과 선택도 사실은 가치의 문제거든.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삶에서 다른 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신앙적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가 설정되면 우리의 삶에 뭐가 편리해지냐면 우선순위가 매겨지죠.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판다라고 얘기할 때 만들면 그 물건의 이제 값을 매겨야 되잖아요.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그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고 어떤 물건들을 사서 우리가 소장품, 애장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정리할 줄 알죠. 제가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피규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때 원피스에 빠졌을 때는 또 원피스 피규어를 막 사서 모으고 요즘에는 또 스타워즈에 빠져가지고 스타워즈 피규어를 또 사서 모으는데 이 스타워즈로 갈아타기가 무섭게 원피스 피규어를 전부 다 번개장터에 내다 파는 거예요. 번개장터에 내다 팔고 그리고는 다시 번개장터와 또 피규어샵에서 그 돈들을 모아서 본인 자기가 원하는 또 피규어를 사는 거죠. 요즘에는 요만한 레고 피규어를 열 몇 개를 사서 모아가지고 레고 판을 사가지고 거기다 다 그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요만한 레고 인형 그거 하나에 몇만 원씩 한대요. 이게 희소 가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야 그거 조그만 레고 인형 그거 하나를 사려고 애들이 10만 원 넘는 레고 박스를 사서 레고 만들지도 않고 다 버리고 그 인형 하나를 꽂아놓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예. 요즘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NFT라는 게 있는데 NFT로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라떼 시절인 저희 나이가 볼 때는 그것에 그만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요 조그만 요런 아이콘 같은 거 하나를 뭘 그렇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심지어 막 1억씩 주고 사냐. 그러니까 그냥 산대요, 그냥. 그냥 좋잖아요. 자기가 그냥 좋아서 사는 거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가치의 무서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사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말씀에 계속 비추어서 어떤 말씀에 기초한 우리 안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리를 잡으면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한결 수월해진다. 다 해결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결 수월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나름의 그 관점을 갖고 있죠. 삶에 대한 나름의 퍼스펙티브가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인생관, 뭐 이성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성관, 결혼관 뭐 이런 게 필요하듯이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닥치고 또는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나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우리 스스로가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세계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뭐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니면서 보고 듣게 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서로 연결되고 구조화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다 있는데 이 세계관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우리의 삶에 무엇가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가치 체계가 세계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부모님이 캄보디아 한 20년 계셨는데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설교를 처음 이제 갔을 때 설교하거나 집회를 할 때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 말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과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의미 부여가 우리하고는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은 가치 체계에 영향을 주고 이 가치 체계로부터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거죠. 이사 갈 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이사 갈 때 보면 우리가 짐을 엄청 많이 정리하거나 버리게 되는데 그럴 때에 남기는 것들이 내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평소에도 그게 되게 나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갖고 있었지만 막상 이제 진짜 삶의 어떤 큰 변동이나 변화가 있는 순간에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는 것들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어떤 포기하는 행동이나 결단 같은 것들이 다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한 가치 체계에 의해서 그 행동 방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형성된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에서 비롯된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인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처럼 이렇게 토테미즘이나 어떤 이런 그 무속 신앙이나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어떤 토속 신앙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그런 어떤 정령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런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모두가 다 귀신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래서 영적인 실체나 실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른 행동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무속적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유교적이거나 또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형성된 어떤 세계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계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늘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모든 결국엔 내뱉는 말과 신념 이런 것들에는 세계관과 가치 체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전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사실은 정착이 돼야 되고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구축된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세상적으로는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적으로는 좋은 기회인데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봐서는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죠. 근데 그런 갈등과 선택의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런 가치 체계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체계가 그것의 기준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갖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보는 일이 하나님의 가치,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이제 특히 뱀이라는 이 뱀 월드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되게 어떤 뭐 성교적 가치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되게 좋은 기독교적 수식어들을 다 쓰지만 사실 결국에는 열어보면은 결국에는 물질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성공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인정받고 유명하고 알려지고 뭐 회사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내지는 뭐 뱀으로도 얼마든지 위장될 수 있죠. 위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는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가치가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뭐 예를 들면 크리스찬 기업을 표방해도 막상 가보면 회사 문화 자체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회사들에 대한 고민들도 제가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그런 상담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연봉 협상할 때는 되게 기독교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여기를 마치 선교 단체처럼 그렇게 해서 연봉 협상을 어쨌든 자꾸 깎으려고 하고, 일을 할 때는 또 막 기준은 여기가 그래도 회사인데 이런 기준을 갑자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이 기독교 회사 안에서 엄청난 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많이 상담하는 상담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한테 가치 있게 보일 수 있는 세계관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안에 이미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계속 살고 갈등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특히 베머들로서 그래도 사업이라는 비즈니스라는 영역,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삶을 이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가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결국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뭐 뱀으로 살든 학생으로 살든 뭐 직장인으로 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가로 살든 뭐 외교 또 뭐 어떤 외교부의 일을 하게 되든 국제기구의 일을 하든 학교 선생님을 하든 어떤 영역에 있든지 관계없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여기 있는 신명기 10장이나 데살로니가서 4장이나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되게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항상 기뻐하고 심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되게 좋은 성경 구절인데 되게 애매한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되게 좋은 말씀 같은데 그래서 그게 뭐지? 무슨 소원이고 어떤 소원이지? 라는 의문을 여전히 남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여지를 남기는 영역들이 삶에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삶에는 블랙 앤 화이트보다는 되게 그레이 영역이 정말 많구나. 우리는 항상 그냥 이렇게 어려서부터 정답 찾는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2, 3, 4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는 훈련을 받고 자라는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는 인생에 정답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인생은 노답이구나. 이런 되게 막막한 현실까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정답만 계속 찾고 있던 사람들은 정답이 안 나오면 이제 막 답답한 거죠. 그리고 막 불안하고
그리고 앞날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이런 이제 정서들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삶에 좀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연예인도 아닌데 겪고 있는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다 사실 경험하게 되죠. 저도 공황장애를 한동안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사역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때는 공황장애 현상이 사역에서도 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역이 실제 우리의 삶에는 훨씬 많다는 거죠. 훨씬 많.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하면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특히 이제 여러분이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40대, 50대가 되어서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습관, 그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떤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들이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성숙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에 점점 익숙해져 간다. 그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어떤 대가 지불을 기꺼이 끌어안겠다라는 결단, 그게 또 우리가 성장한다는 의미죠. 뭐 일반 사회적인 표현을 쓰자면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사실 책임지는 일에 익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이 결국에는 사회나 어떤 조직에서도 권위는 책임지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계속해서 책임지려는 일은 계속 피해 다니고 빠져다니고 수동적이고 계속 뒤에서 방관하고 뒤에 쫓아만 다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팀 전체가 굉장히 큰 곤란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른이 된다, 리더가 된다, 성숙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선택하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가지는 게 사실은 성장한다는 얘기죠. 성숙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사실 뱀으로서 평생을 살아간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이것에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이죠. 내 삶의 시시각각, 인생은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건지, 아침을 먹을 건지 말 건지, 조금 더 자고 그냥 갈 건지 아니면 밥을 굶고 출근할 건지 늦게까지. 이게 다 몇 시에 퇴근할까, 야근을 할까,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죠? 하루 종일 선택이고 평생의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데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런 선택과 결정하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 할 때마다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여유와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평생을 뱀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지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계속적으로 묻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이라든지 자기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사실 찾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나의 뜻 내지는 나의 소원, 소망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만나는 지점에 우리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쪽, 그래서 나의 소원은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죠.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질랜드에서 온
이제 교포 청년들 4명을 만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북한 관련된 일들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 북한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도 저고 이 친구 지금 북한 관련된 이제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하면서 한국에 아예 다 나와서 이제 북한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다큐를 제작하면서 이제 어디 막히는 데가 있어서 저랑 만나서 이제 그 대화를 몇 시간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대화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다들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진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들을 다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북한 뭐 다큐멘터리 교육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불투명한 거죠. 앞으로 5년 뒤에 자기가 뭘 하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불투명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되게 쉬운 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고룩하게 포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이거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너는 왜 뉴질랜드에 멀쩡하게 정치 공부하고 정치 뭐 국회 일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NGO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하냐. 뭐 이걸 가지고 뭐 이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냐. 정치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이 친구들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저는 지금은 이 일이 좋고 지금은 이 일이 재미있고 지금은 이 일이 저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가 2가지 질문을 해보면 거의 다 동의해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면 다 알죠.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 어렵죠. 그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다 실행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다 실현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잣대와 가치와 이런 것들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 불가능하죠. 사실 이 2가지는 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이렇게 막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뜻 팔지 말고 그냥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제게 주어진 일, 이 일을 그냥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모든 일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시간으로 드리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라고 그냥 이야기해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어서 제가 여기 왔고 제가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안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게 되고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냥 하나님의 뜻 너무 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온전하게 확실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행하는 일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한테.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의 약속처럼 성령 챙기는 게 아니고 성령님 챙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 삶에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면 구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여기 왼쪽에 보면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에는 내비게이션 앱이 다 있죠. 내비게이션 앱이 다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앱을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목적지를 입력하죠. 이렇게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목적지를 입력한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자동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를 파악하죠. GPS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보여줘요. 근데 경로를 보여주는데 이 내비게이션도 우리한테 말해주는 되게 진리가 많아요. 제가 청년들의 이 비전과 진로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이 상담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이 일러스트레이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우리가 나의 현 주소가 있고 나의 현 위치가 있고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다 이게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여기 주소와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면 길이 옵션이 한 두세 개는 나오죠. 그래서 뭐 고속도로로 가는 길, 톨비가 있는 길, 아니면 무료로 가는 길, 국도로 가는 길, 다양한 길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길들 중에 선택하면 되죠, 내가. 예를 들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길이 몇 가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리 개수만큼 있는 거죠. 강남에서 강북 갈 때 꼭 한남대교로 건너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강남에서 강북 갈 때 동호대교로 건널 수도 있고 성수대교로 건널 수도 있고 뭐 어디든지 강남 쪽에서 강북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한 옵션이 있죠.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길과 방식은 사람마다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보면 같은 목적을 갖고 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뭐 20억이어도 우리 20억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라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실현하는 길과 방법은 20억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늘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선택장애 결정장애에서 표를 보여줬지만 사람들이 선택장애 결정장애의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이 잘못 선택했을 때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앙 좋은 친구들이 특히 이제 MK들이나 PK들이나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신앙적 교육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주입식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막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막 혼나고 얻어 터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간증들 너무 많이 듣고 보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잘못 선택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두려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다 막으신다든지 내가 하는 일을 다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다시 나를 선교지에다 데려놓을 것 같은 불안감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학습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돼.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동행하는 삶의 여정으로 사실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듯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잘못 가면 어떡하지 막 초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뒷꼭지 계속 노려보시면서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뒤에서 그냥 등짝 스매싱 한 대 때릴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앞으로도 한 발 내딛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친구들 중에 오히려 많아요. 신앙 좋은 친구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신앙 좀 오래됐고 모태신앙이고 신앙 좋다는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친구들이 대체로 보면은 뭔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막 도전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하고 고민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결정을 못해 뭔가 선택을 못하고 앞으로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 이미 학습된 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디딤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게이션이 낼 수 있는 가장 은혜스러운 소리가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나
제가 보니까 이 기계가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은혜로운 소리가 이 내비게이션 앱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분명히 현 위치도 바로 잡았고 목적지도 바로 잡았고 운전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전방 150m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랬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잡담하다가 지나친 거죠. 아니면 혼자 골똘히 딴 생각하다가 내비게이션 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서 또 지나친 거죠. 길을 계속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나치면 큰일 났다 지나갔네. 그래도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300m에서 유턴하면 된다. 아니면 전방 150m에서 다시 우회전하고 또 다시 우회전해서 하면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경로를 벗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경로를 재탐색해 주기 때문에. 근데 경로를 재탐색해 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내비게이션이 계속 실시간으로 안내를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딱 소리를 안 내는 순간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먹통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은 주로 어떤 순간이에요? 보면 터널 안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 GPS 신호가 끊어졌을 때 내비게이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가만히 이렇게 계속 켜고 다니다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되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기초가 친밀합니다. 이게 무슨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으로 따지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관계의 친밀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계속 유지되는 신호가 끊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계속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관계의 친밀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전파가 멀어진 거죠. 그러면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리고 지직거리고 안 들리게 되죠. 멀리 들리는 것 같고 아니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관계의 친밀함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시지 않고의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기초는 친밀함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핵심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리 다 결정을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지 그걸 운명론적으로 결정해놨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까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선택하지 않고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이 해주려는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딱 요거야라고 그냥 옵션도 많이 주. 아까도 나왔죠. 옵션이 많은 게 선택장애의 이유다. 옵션도 많이 주지 말고 하나만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3, 4개, 5개, 6개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게 넣으셔. 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싹트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향해 선택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지나. 그 우리의 성장에 하나님은 뜻이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선택해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길이 ABC 옵션이 있는데 내가 A를 선택했어요. 근데 한 1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무슨 낭패가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경로를 재탐색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경로를 재탐색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트랙으로 또 인도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하실 거라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완벽하게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강박에 스스로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막 실수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 그게 성격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고 성격이에요, 성격. 근데 우리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성향, 하나님 앞에도 막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 막 결벽증 같은 성향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결벽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툭툭 선택하고 그때그때 주어진 길과 문들을 열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다.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요구되는 태도는 순종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사역자들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역 컨설팅이나 뭐 목사님들도 이제 앞으로 뭐 개척이나 사역 여러 가지 길들을 놓고 저하고 많이 상담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사역자들을 지금까지 한 25년, 30년 가까이 상담과 컨설팅하는 컨설팅, 사역 컨설팅을 해오면서 제가 사람은 두 종류가 있구나. 사람은 결국 두 종류가 있구나. 어떤 종류가 있냐면 말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두 종류가 있구나. 찾아와서 저의 시간을 막 3시간, 5시간 뺐었어요. 정말 입에 단내 나도록 진정성을 다해서 다 모든 걸 얘기해 줬어요. 근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되게 허탈하죠. 나한테 굳이 왜 물어봤지 그러면 나의 시간을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와서 제가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시간을 며칠 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눴는데 결국 가서는 본인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허탈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허탈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걸 생각 잘 안 해보는 거예요. 막 엄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막 크게 몰입해 있고 하나님의 뜻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을 때 과연 나는 몇 퍼센트 순종할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걸까? 제가 청년들이 진로 상담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회사를 가고 싶어요. 1번.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안 되면 2번은 이 회사예요. 근데 여기 안 되면 3번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4번까지는 생각을 해놨는데 1, 2, 3, 4 중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건 1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항상 물어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만약인데 하나님이 5번이라고 그러면 어떡할래? 하나님이 5번이라고 그러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원하는 1, 2, 3, 4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1, 2, 3, 4 다 아니고 5번이 내가 너한테 주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과연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 찾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궁금하고 호기심 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리고 특히 배우자 막 이렇게 그죠? 수첩에다가 막 배우자 기도 제목 1부터 10까지 적어서 다니면서 막 새벽 기도 작정 기도 하면서 이 저 사람이 내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친밀함. 근데 우리 사실은 알죠.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랬으니까 다 결혼하는 거죠. 아니면 못하죠. 그 확신이 없으면. 그런데 그것에 결정하고 그 결론에 다다르는 데 있어서의 기초는 친밀함이고 그리고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나는 알 수 있고 느끼게 되는 어느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도 선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모쏠로 살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선택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 정현종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품고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겠다라는 이것이 이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실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 이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결국 의학이냐 신학이냐를 택일하는 어떤 것이 결국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살아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인데 이렇게 목사님 아닌 것처럼 하고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제가 뭐 주로 작가님이나 교수님으로 소개가 되니까 목사인 줄 모르죠, 그분들이. 내가 목사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분들이. 근데 내가 목사로 사느냐 아니면 교수로 사느냐 작가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진짜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하지 않는 한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에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제 너무 비본질적이거나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저 나라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냐는 그 다음의 문제죠.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회사를 가는지 중요하지만 그 회사에 가서 내가 결국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태도로 근무하고 내가 실제로 그 일에 부합되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회사를 가는 게 사실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제가 특강이나 강의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믿음이라는 게 뭘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믿음을 아주 실제적인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결국 믿음은 태도다. 또는 믿음은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우리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지금 은혜가 충만한 상태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인 어떤 막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막 이런 히브리서의 되게 철학적인 어떤 정의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정의하자면은 내가 삶을 통해서 보이는 나의 태도와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도 반응하지 않으려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우리 특히 젊은 여기 다 우리 청년 MK들이시니까 특히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뱀이라는 세상을 굳이 뭐 여러분의 일상하고 뱀이 일상하고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뱀이 곧 일상이죠. 일상인데 우리가 일상을 결국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일이고, 그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안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그 결정과 선택이 수월해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왜 친밀함이 중요하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그 이해한 뜻을 다 살아내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얘야 그게 아니야. 저기 앞에서 유턴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밀함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친밀함의 기초를 따라서 하나님과 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밀함에 근거한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잘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행을 자주 빗대서 그런 설명을 하는데, 여행을 저는 좋아합니다. 많이 다니고 선교지도 많이 다녔고, 청년들에게 제가 많이 권하는 것 중에 세 가지, 청년들에게 세 가지 청년들 삶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 만남. 인생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 그리고 인생에 꼭 멘토를 만나라. 현실 세계에서 멘토를 만날 수 없으면 역사 속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번씩 공부하면서라도 인생의 정신적 기둥 같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속이 컬컬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답답하면 그 사람의 평전이나 정기를 읽는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뭔가 길이 보이고, 이럴 때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또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 좋은 만남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독서, 책을 많이 읽어야죠. 자기 분야, 그리고 자기 분야와 연결되어져 있는 영역들에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만남, 두 번째는 독서, 세 번째는 여행이에요. 여행은 특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여행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MK로서 그런, 아까 우리 찬미 매니저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여러분의 장점이죠. 이미 그냥 단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과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문화들을 이미 경험하고 자랐고, 다른 그 안에 언어와 관습과 종교와 다양한 음식과 뭐 이런 의복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는 것이, 이 낯설미라는 것이 창조성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낯선 환경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나라의 MK로 자랐겠지만,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나라의 MK로서 한 나라만 있지 말고 가능한 많은 나라를, 제가 한동대에서 한 8년 넘게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한동대 학생들한테 늘 제가 뭐라고 제 수업 듣는 크리스천 리더십 제가 강의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해외로 발령나는 부서에 다 지원해라. 몇 가지 이로운 점이 있다. 거기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 대신에 거기에 너네가 가면 대기업의 해외 부서 어디든지,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라면 가라. 왜냐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주재원으로 너네가 나가면 경제적으로도 너네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회사에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해볼 수 있는 세상 신기한 경험은 다 해볼 수 있다, 사실은. 이 때문에 굉장히 너네에게 어드밴티지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은 해외 파트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사역자로 25년을 살면서 저한테 따라다니는 꼬리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윤 목사님 만나면 청년들이 다 떠난다고. 다 저는 제자들이 세계에 많이 나가 있어요. 과테말라, 칠레, 뭐 어디 뭐 예전에는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터키, 뭐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제자들이 나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한국어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없는 사람한테 한국을 떠나라. 저는 그렇게 오히려 청년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도전 받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로 나를 부르셨다. 그 확신 있으니까 그 나라 가신 건데, 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안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한국 땅에 살라고 하시는 건지.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땅으로 불렀다는 확신 없는 사람은 다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 청년들을 계속 등 떠밀어서 온 세계로 내보내고, 1년에 거의 10번, 12번 청년들 데리고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일본, 국내 조선 팔도를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여행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야 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행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여행은 돈이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용기가 있으면 떠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젊을 때 그냥 카드 긁고 갔다 와서 갚는 거죠. 몇 달 일해서. 뭘 그걸 뭐 돈 생각하면서 언제 여행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떠나야지 다리가 떨릴 때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돈 벌어야 되고 뭐 바쁘고 일해야 되고 뭐 결혼해야 되고 돈 모아야 되고 그래서 여행 못 하다가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여행 좀 하려고 그러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진짜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도 생기죠. 그다음에 청년의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에 있어서 어떤 친밀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들에 대한 순종의 마음과 이 마음들을 품고 사실은 여러분이 이 뱀이든 직장인이든 어떤 영역이든 거기에 존재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자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기회가 되시면 이 동영상을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뭔지를 한 25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 길을 찾고 특히 이제 하나님의 뜻과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은 요 주제로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라는 조금은 또 남다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성장했고 자랐지만 저도 그냥 목회자 자녀로 그리고 또 뭐 목회자로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한 가지 늘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헛투자는 안 하신다는 거. 우리를 어디에서 살게 하시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든 그게 나한테는 쓴 경험이든 그게 나한테 달콤한 경험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결국 일하시고 내가 전혀 의미 없었다고 생각했던 시간 돌이켜보면 되게 어두웠던 침침했던 시간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 조명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면서 성장하게 하시는 계기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난 삶의 여정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생각과 기도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다는 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거 아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때의 고민과 갈등과 선택과 앞으로에 대한 궁금증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머무르는 한은 사실은 다 괜찮습니다. 잘못 선택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좀 둘러가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고 결국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그곳까지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는 선택, 틀린 선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과 얼마만큼 가까이 붙어 있느냐. 그게 제일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면서 세상 속에 내던져졌을 때에 막 끄는 대로 끌려가고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기에서 마음 지키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또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많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강의로 섬겨주신 유현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시간이 많진 않지만 혹시 질문 있는 MK가 있으면 딱 한두 명 정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음성으로 해제하시고 직접 또 목사님께 네,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럼요. 예, 너무 자주 질문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에게 좀 미안한데요. 꼭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마이크를 열었습니다. 그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책, 저도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읽고 있고, 그리고 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이제 동일한 어떤 질문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간에 그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어쩌면 이제 터치를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뜻을 이루는 길, 그리고 아까 내비게이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 저희 개개인의 선택에 비롯된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맞나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길로 갈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길도 이제 최선의 선택을 주잖아요. 어떤 음, 가장 단기간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 음, 결국 이제 바울도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유럽으로 보내신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왠지 최선의 선택이 있고 또 차선의 선택이 있다면 결국 그것을 고르는 기준점은 저희가 무엇을 원하냐 관심사가 되는 음, 건가, 아니면 그 최선과 차선의 선택, 그러니까 만약에 음, 핵심은 정해져 있고 최선과 음,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면 음, 거기에선 어떤 게 바로 기준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 그 이제 선택에 대해서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제 보통 right or wrong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걸 번역할 때 good and pleased and perfect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good, better, best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꼭 맞고 틀린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선택이 있고 그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이 있고 그보다 더 좋은 진짜 완벽한 선택,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사실은 선택이 우리의 몫이라고 해서 책임도 우리에게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데 내가 베스트 초이스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굿 초이스를 했어.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배드 초이스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어떤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그 말은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우리한테 달려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선택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주도권이 아직도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더 무게가 걸려 있는 사람일수록 선택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보시는 게 더 좋지. 뭐 최선과 최차선 그런 문제보다 그게 더 우선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대답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혹시 한 분 더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밥 먹으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밥 사는 게 제 제일 주 전공이 밥 사는 겁니다. 그냥 채팅으로 질문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혹시 네, 목사님께서는 여행하실 때 약간 네. 나라들을 좀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또 여행 가서 좀 하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다고
네. 질문이었습니다. 그 제가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이름이 있어요. GPT라고 글로벌 퍼스펙티브 출입이라고 GPT라. 그래서 이제 여행을 통해서 어떤 안목, 어떤 관점을 얻고 배우는 여행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사람을 모집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저한테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금 MK 분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 각기 출신 국가가 다르지만 만약에 다 한국에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날을 잡아서 이제 봄도 됐겠다. 오미크론이 조금만 잦아들면 4월 달에 토요일 날 저랑 같이 하루 예를 들면 성북동 투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성북동이라는 강북의 성북구의 성북동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 있는 이런 기독교, 우리나라 역사 이런 역사 유적지, 문화 이런 탐방을 하루 코스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중국 이러면은 이제 GPT 이제 차이나 같으면은 이제 압록강 끝에서 두만강까지 5박 6일, 7박 8일 이런 코스가 있고요. 뭐 GPT 러시아 이러면은 뭐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나 뭐 쭉 거쳐서 심지어는 이제 횡단 열차 타고 가는 거죠. 횡단 열차 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GPT 뭐 유럽 이러면은 뭐 체코나 프라하 같은 데로 들어가서 이제 독일이나 뭐 이렇게 네덜란드, 뭐 영국 파리 이렇게 다 들러서 독일의 통일의 어떤 그 역사나 과정들, 그 유적지, 그리고 네덜란드나 이런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역사 유적지, 그 다음에 뭐 루트의 종교계 유적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기독교와 일반 역사, 문화, 유적지들을 같이 탐방하는 이런 그런 여행이죠. 제가 하는 여행은.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읽어야 되는 책들도 있고 스터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 관련해서는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꿈꾸고 사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행은 청년들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여행들을 국내도 뭐 서울 뭐 2박 3일 뭐 제주도 4박 5일 뭐 3박 4일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하죠. 가면 이제 역사 소위 말하면 문화 이런 이제 설명을 제가 다 해주니까 어떤 역사 여기 어떤 인물이 여기 어떤 목사님이 여기 어떤 선교사가 왔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니까 같이 이제 그런 여행을 많이 합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여름에 아니면 내년에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이단형 MK 역사, MK 역사, 한국 역사 탐방 이런 거 한번 할까요?